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교회가 1년에 2번 어린이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이 그 2번인 날 중에 한 번입니다. 오늘 우리 지유, 지안이, 사랑이가 좀 지겨울 텐데, 제가 이안이 참, 미안합니다. 아이고, 큰 실수를 했습니다. 예, 목사님이 설교를 짧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김요한 목사님보다 더 짧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기쁘고 복된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길 빕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영국의 역사학자 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역사학자로서 말하건대 단언하건대 나사렛 출신 예수야말로 틀림없는 역사의 중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이 등장함으로써 역사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됐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쓰는 달력만 봐도 아는데요, 우리가 지금 2024년인데 이 2024년은 예수님이 태어나고 2024년째 되는 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BC라고 해서 기원 전, Before Christ, 예수님 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원 후는 영어로 이제 AD인데, 이게 사실 AD가 영어가 아니라 이게 라틴어예요. 안노 도미니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그 우리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의 첫 번째, 두 번째, 지금이 2024년 24번째 해입니다. 질문을 받으면 너무 길어져서 질문 안 받을 거예요. 이 역사학자 계산을 잘못했다고? 저희 별걸 다 하네. 사실은 그때 예수님이 몇 년에 태어나는지 잘못 계산해서 4년이 틀려서 그래요. 그런 훌륭한 걸 다 하시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왜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인류의 역사가 그 전과 그 이후로 구분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된 구원의 길이 우리 인류에게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된 구원의 길이 예수님으로부터 제시됐다는 말은 반대말로 하면 거짓 구원의 길도 제시되어 있었다는 뜻도 됩니다. 그 거짓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가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저기 보면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란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 저것도 라틴어인데요, 존엄한 자,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 그런 뜻입니다. 원래 저 사람의 이름은 옥타비우스였는데 오랜 그 로마의 내전을 끝내고 그 최후 승자가 됨으로 해서 로마 황제로, 초대 황제로 등극했습니다. 그래서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부여받았습니다. 역사책에 기록된 그의 이름은 굉장히 긴데요, 이제 풀네임을 보면 임페라토르 카이사르, 화면 좀 비춰주시겠어요? 예, 임페라토르 카이사르 디비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됩니다. 이름이 굉장히 길죠? 저걸 그냥 번역하면 임페라토르는 정복자, 승리자라는 뜻이고요, 카이사르는 원래 저건 고유명사였는데, 카이사르
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의 이름이었는데 나중엔 저게 이제 영어로 시저라고 하는데 저게 이제 황제라고 하는 보통명사처럼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복자, 두 번째 카이사르, 디비 필리우스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아우구스투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아우구스투스는 하나님으로서, 신으로서 추앙받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 지중해 세계, 즉 그 당시에 지금까지도 굉장히 넓은 그 로마 제국, 로마가 지배했던 그 넓은 지중해 지역의 전역을 내란을 멈추고 평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로마의 평화라는 팍스 로마나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인류가 구원의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짓 구원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로마의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너 힘을 가져, 힘을 가지면 힘이 너를 구원해 줄 거야, 이런 구원론을 웅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는 힘을 가진 자가 힘없는 자를 억누르고 있는 상태이지 결코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를 가장한 억압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힘센 자에게 탄압받기 싫으니까 힘을 추구합니다.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당할까 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복당하지 않기 위해서 남보다 더 큰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 힘이 최고의 가치이다, 힘이 곧 구원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구원론이 나온 것입니다. 힘은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고대에서는 물리력, 즉 무력이 가장 중요한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센 사람이 왕도 되고 장군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것으로 남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쟁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부터인가 돈의 힘이, 즉 재력이 최고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 돈을 버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들, 학력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정보력이라든가 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힘들은 나의 평안과 나의 안녕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이 최고의 가치이고 힘이 곧 구원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간의 욕망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제동장치, 즉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힘을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높아지고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누리려고 하고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또 더 내 마음대로 하고 더 내가 주목을 받고 싶어 합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은 보면 이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면 그 꼭대기에서 떨어질까 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없어질까 봐, 빼앗길까 봐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힘을 가지면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힘을 가져도 평화가 없고 또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평화, 힘에 의한 평화는 힘이 최고이고 힘이고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고 허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내란이 일어났는데,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그건 대통령이 이 권력을 놓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권력을 빼앗길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걸 안 빼앗기려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건데, 그런 것도 그의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한번 힘을 가지면 그걸 놓기 싫어하는 인간의 욕망이 가져온 잘못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이 왜 기쁜 소식이고 예수님의 탄생이 왜 인류에게 참 구원의 길을 제시한 것일까요? 로마의 평화와 대조되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닙니다. 힘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성탄의 사건이 바로 이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아시듯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화려한 궁궐, 즉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초라한 마구간이었고 포대기에 쌓여서 가축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웠습니다.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의 탄생을 목격한 첫 사람들도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은 안식일에도 들에서 양을 쳐야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죄인들이었고, 그들은
동물들과 함께 양과 함께 지냈기 때문에 몸에서 심하게 짐승 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높고 영광된 자리가 아니라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힘센 영웅이 아니라 연약한 갓난아이로 오셨습니다. 헐리우드 영화에 등장하는 초능력을 가진 슈퍼히어로, 그러니까 어벤져스와 같은 영웅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힘세고 능력 많은 초인이 아니라 힘없고 연약한 갓난아이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옛날 글인데요.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박상용이라고 하는 분이 소설가인데 7조 원원이라는 그런 글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우리들의 이상스러운 신 하나가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필 지기 위해서, 영광에 휩싸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외양간의 짐승의 똥과 사람들의 조롱에 덮이기 위해서, 그리고 제사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사에 쓰여지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즉 죽기 위해서 왔었으니, 이렇게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이는 로마의 평화에 대비되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로마의 평화는 힘을 추구하지만 그리스도의 평화는 사랑을 추구합니다. 힘을 믿지 않고 사랑과 정의를 믿습니다. 높아지고 군림하고 더 가지고 떵떵거리는 삶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고 더 나누고 베풀고 희생하는 삶이 기쁨과 감사, 행복과 안녕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강하고 단단한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부드러운 것이 최후적으로 승리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실은 물리력을 동원한 이런 쿠데타도 이 빛밖에 안 나오는 그런 어떤 이 촛불이나 아니면 응원봉 가지고 이번에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약하고 부드러운 것이 승리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4절에서 제가 증언 제목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라는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지금 밑줄 친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만 평화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저걸 개역 개정판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온다고 그랬고, 공동번역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그리고 카톨릭 세번역에서는 그분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